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드레 동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군중의 수요가 일어나는 것은 싫다 고 말하면서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셨다. 예수께서 저녁을 들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료 한 병을 가지고 다가왔다. 여자는 병을 따서 향료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몇몇 손님들이 발끈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완전히 낭비다. 이 향료를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태세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칭송받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작정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고 그에게 두둑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이제 이틀 후면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도모했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명절 이루로 이것을 미룹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여자가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옵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은 분개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며 앞으로 있을 일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먼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써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관습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즉 남자들이 식사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서 향유를 붓는 행위는요, 그 당시의 문화적 렌즈로 바라보면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질타를 받을 만했고 이 때문에 그는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관습과 문화를 이겨내야 하는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망설여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 많은 물질을 드려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듯 헌신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경험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적 감사가 용기 있는 외적인 표현으로 연결될 때에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용기 있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해요. 둘째, 제자들과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큰 돈을 낭비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0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잠시 뒤에 나누겠지만 그 행동을 해석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꿈꿨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 저항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이스라엘의 왕궁을 이루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생각했구나,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저 바로 예수구나 라는 결단으로 그는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어둠을 틈타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반응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흥분한 제자들을 진전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분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고요, 반드시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은요, 사실 단지 예수님에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 왜 용기 있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에 나눠봤죠. 용기 있는 결단의 헌신은요, 부지 중에 그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하게 동참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요,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음 언급은요, 영광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한 또 한 번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3번의 순환 예고를 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나눴듯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향해 있었지만, 순전한 감사를 표현한 자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저절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욕망, 그리고 욕심, 정욕을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여인은 아주 용기 있는 결단으로 헌신합니다. 그는 물질의 결단을 합니다. 세대 속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서 칭송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헌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맺는, 정말로 그러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헌신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